예, 17과 더 좋은 재물 예수 그리스도. 8장과 9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또 예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지금까지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의 탁월함, 대장의 주로 탁월함에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계속 연결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예, 저자는 수신자 공동체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언을 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저자가 앞에서 이제 논의를 했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 근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의 율법과 땅의 성소 제도를 개혁하셨죠. 이 옛 언약의 율법과 땅의 성소는 사람이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그건 비유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개혁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형, 그림자였던 땅의 성소가 아니라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로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그분은 구약은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이게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드리셨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걸 지금 계속 논의해 왔죠. 그래서 땅의 성소 제도와 그 예법은 비유적으로 드린 것으로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언약 백성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늘 성소에 드리셨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소 제도를 완성하시고 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을 개혁하고 새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15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그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12절, 1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그 목적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왜 세월약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두 가지. 그 첫 번째 하나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무엇의 언약을 말하죠? 옛 언약. 네, 성소 제도와 섬기는 예법은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는 속량하는 제도였죠. 짐승의 피를 통해 속량하는 제도였는데 그것은 어때요?
히브리 저자가 평가하듯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 이상은 비유적이었다. 실제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 개혁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을 뿐이다. 하죠. 이렇게 한계 많고 불완전한 옛 언약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언약 백성의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도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들, 또 약속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새 언약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던 그 새 언약을 자기의 피로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전보자시다 하는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것을 새 백성이 얻은 새 언약에 대한 기업의 그 약속을 얻게 되는 과정을 유언의 효력을 예로 들어서 1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유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테케죠. 디아테케.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언약, 디아테케가 유언, 언약. 여기서는 유언의 의미가 더, 문맥에서는 더 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앞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새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유언, 즉 새 언약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새 언약 백성이 얻으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런 원리를 첫 언약, 옛 언약에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옛 언약에도 적용이 되어지죠. 첫 언약, 첫 유언 또한 피 없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시내산에서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또 물과 피와 물을, 또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요, 또 애언약 백성들에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과, 또 상대편이 카운터파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 카운터파트, 카운터파트는 이 상대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뿌렸죠. 양쪽에 이렇게 뿌림으로 예언약이 체결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모세가 선언을 했죠.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장막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그릇에 또 뿌리죠.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언약이, 예언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죽은 겁니까? 네. 짐승. 네. 짐승이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이원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목적도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희생의 피를 하늘 장막에 쏟으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기업의 약속이 실현되게 됐다.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자기 자신을 드린 희생 제물에 대해서 23절부터 28절에서 더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에더약의 희생보다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더 좋은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더 좋은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좋은 제물이다. 에더약 시대에 땅의 장막과 그 섬긴 일에 쓰였던 그릇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송아지, 암소의 피, 또 물, 또 붉은 양털, 우슬초 등으로 정결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땅의 성소에 있는 모형인 땅의 성소였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 원형인 하늘의 장막과 거기에 쓰이는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그릇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뭔가? 더 좋은 제물은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에덴약 시대의 희생 제물보다 탁월하신 제물이다. 에덴약 시대의 희생 제물보다 탁월한 제물이다. 그런 의미로. 또 두 번째,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에덴약 시대에 드렸던 희생 제물보다 탁월한가? 두 번째, 예수께서 참껏 즉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의 성소, 모형인 성소에 들어갔죠. 특히 그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피를 뿌리죠. 대제사장은. 그러나 에덴약 시대 대제사장은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자는 이제 12장에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미리 이제 살펴보면 12장 1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시온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이룬 것이 아니라 그건 거기는 누가 이르러요? 에도냐 백성이 이르렀죠. 새 언약의 백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해야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의 성소의 모습 혹은 천상의 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천상 궁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4장 5장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뭐요?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천상의 그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도 24절도 보면 그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사도 요한이 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말하는 또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새로운 에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지성소죠. 모든 것들이 다 지성소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은 볼 수가 없죠. 성전. 그 이유가 뭔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성소 자체가 완전한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전, 그 지성소 자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왜 탁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늘 반복이죠. 매년 황소가 죽어야 되고 또 뭡니까? 염소가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반복해서 뿌려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데 그게 예시되죠. 해마다 대제사장이 다른 짐승을 또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죠.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자기와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땅의 성소에 들어갔죠. 이런 속죄 행위는 매년 반복돼요. 속죄를 위해서 해마다 다른 짐승의 희생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반복적인. 그런데 이제 어때요? 예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죄를 제거하시고 단번에 자기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여기서 세상 끝은 28절에 말하는 대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과는 달리 성육신, 초림을 의미하죠. 초림을 의미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산이 두 개가 있다면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두 개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희생의 제물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우리가 초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때 초림은요. 예수님의 탄생 또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승천까지를 초림이라 이렇게 통치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죠. 왜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피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또 그런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럼 절기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절기가 되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희생의 제사들을 드리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어때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딱 그 구절만 딱 잘라갖고 인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구절이 나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걸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소제도와 속죄의 예법도 인류를 향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단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게 구약에서의 그런 성소제도였어요. 예법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비유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비유일 뿐. 사람의 양심까지도 깨끗할 수가 없었다.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 방편으로 맡겨진 것이었다. 구약의 제도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자기 짐승이 아닌 자기의 몸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형이었던 구약의 모든 이 성소와 그 제의들을 다 개혁하시고 완성하시고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때, 교회가 모일 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배할 수도 없어요. 설령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지금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갔다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에만 이렇게 머물다가 와야 돼.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희생을 이루심을 어때요? 근데 모든 차별이 다 이게 구약의 비유적인 예법이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됨으로 폐해졌어요. 개혁됨으로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 안 돼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차별이 있어서 안 돼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서 안 돼요. 그렇단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그런 차별이 있어서 가난한 자하고 부자라고 큰 목회를 한다고 작은 목회를 한다고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학교에 선배라고 후배라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차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될 수 있으면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런 모든 차별의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인데 마지막 걸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18기도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 기도를 지금도 한다고 해요. 아침 일어나면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한계 많고 그림자적이었던 그 구약의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폐하해졌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폐해졌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래 싸우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들은 종교 전쟁이니까. 예. 이방 나라는 다 떼부셔야 돼요. 다 죽여야 되고. 왜냐하면 구약의 나라는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타나요? 뭡니까? 그,
히브리 대학에서 설문을 했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대다수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게 구약이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폐해졌어요. 완전히 폐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구약의 나라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어둠의 권세라든지 공중의 권세라든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지금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옛 언약을 피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분은 많은 사람의 피를 담당하려고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기업으로 누리는 백성들은 인류의 고질병인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더 이상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 귀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 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당하고 그랬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공격하고 성전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종으로 태어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은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은 아니죠. 그 완성은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산을 넘어간 거죠. 두 번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재림을 바라봐요. 예수님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거기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전치사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왔다 보니까 바라보는 자들을 꾸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어순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헬라의 어순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어 오순을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나타나시려는 동사 바로 앞에 전치사구가 동사를 꾸미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판은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초림 때부터 시작된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죠.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오시는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분사구문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분사구문. 특히 헬라어에서 시제는 어때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동작의 성격을, 동작의 성격. 동작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뭡니까?
현재 시제는 지속되고 반복적인 동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으로 말하면 스냅 사진, 여기 뭡니까? 영상, 동영상이죠. 쭉 진행되는. 그런데 반면에 아우르시트라고 하죠. 아우르시트 시제. 부정과거 시제는 이것은 뭡니까? 그 단회적인, 단회적인 사건. 어떤 그 시점에 딱 발생하는 사건을 표현할 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진과 같은, 스냅 사진과 같은, 찰칵 하면 그 순간에 딱 찍히는 것. 그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아우르시트 시제, 부정과거 시제는 점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시제는 직선으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후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삶을 강구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 받았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끝나버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구원이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죠. 바로 내일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분 앞에 다이나믹하게 깨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파 교회와 비슷하다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산을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명예를, 나의 이름을 덜 떨치고 더 떨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림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의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맥을 따라 쭉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논증을 따라 쭉 흘러가는 이야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의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면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도록 살아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나타나죠. 초림 때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두 번째 나타나서 새 언약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모습을 반영하죠.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잖아요. 완성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그 속죄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완성하시고 다 이룬 이것을 사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재림이죠. 재림.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그들이 지었고 했던 모든 죄 문제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대제사장이 다시 무사하게 성소를 나올 때 백성들이 사제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첫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재물을 삼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그림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를 흠명하시고 받으시며 대제사장이 무사히 휘장 밖에 있는 백성에게 나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속죄
자기들의 죄가 속함 받은 것을 완성하시는 걸 알고 기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대상 예수께서 초림 때 속죄 제물로 자기의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자기 희생의 피를 드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오기를 고대하며 이 기다렸던 에더냐 백성들처럼 희생의 제사고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속죄 사역을 인정받고 완성하신 다음에 재림하여 다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던 새 언약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얻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들려요. 세상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서 뿌리시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10과 18과 이게 조금만 더 해봅시다. 18과 계속 거의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장, 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의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데 보시다. 지금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논중해 왔죠. 옛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언약과 그것의 입법보다 탁월한 예수를 통한 새 언약, 그것의 제사라는 주제를 이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자는 지금까지 짐승의 희생제사인 구약제사의 불완전함, 한계, 반면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조하여 그래서 새 언약과 그 예법의 탁월함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했어요. 그 주제를 저자가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번 단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락의 도입부인 1절부터 4절에서 구약에서 드린 짐승 희생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을 밝히죠. 여기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 참 형상은 아니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 형상이 아니다. 여기서도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을 통해 세워질 새 언약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실제이며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그것의 실체이고 율법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그림자인 율법의 제도와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짐승의 희생제사의 한계죠. 불완전.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의 절정인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일컫죠. 예,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법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5대 제사. 뭐 소제, 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죠. 예, 이런 제사들이 나오지만은 또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각종 절기들이 나오죠. 절기들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제사법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뭡니까? 속죄일에 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이게 한 해를 통틀어서 속죄하고 마무리하는 깨끗게 정결케 하는 대청소의 날이라 말할 수 있죠. 대속죄일.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어졌던 모든 죄와 어둠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로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구약의 제사는 그게 한계요 불완전함이죠. 그러니까 만일 대속죄일의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 즉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속죄 제도는 어때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사들을 통해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죠. 구약의 제사들.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제사 제도를 계속 보존하고 지키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의 성경 시대 정황을 보면 히브리서를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 황소나 염소의 피 제사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는 새 언약의 제사는 너무나도 대조죠. 오히려 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것이 구약의 짐승제도의 짐승제사의 한계요 불완전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은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함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탁월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1절부터 4절에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그 율법 아래 들여졌던 짐승의 희생제사의 불완전함을 논중한 이 저자는 5절 10절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를 말하죠. 저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다윗의 시죠. 구약의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46편에 40편인가요? 40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럽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텍스트 MT 마소라 텍스트라는 MT 마소라 텍스트는 이제 직역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귀를 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종이 아니라 전쟁이라든 것들 통해 포로 잡힌 이방의 종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종이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의 모든 전답을 기업을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자기의 몸까지 팔아 종이 되는 히브리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희년, 50년째가 되면 어때요? 해방의 절기잖아요. 그들이 그래 다 돼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히브리 종에 대한 기례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히브리 종이 종과 같이 종으로서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떠나기를 거절하고 거기에 종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히브리 그 주인이었대요. 그 사람을 대문으로 들어가지고 송곳으로 귀를 딱 뚫어가지고 핏자국을 딱 넣음으로 이제 평생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귀 뚫린 종. 다르게 이야기하면 헌신되고 자원하여 헌신된 충성된 종.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 길에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럼 그것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예, 신명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귀를 열었다,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순종하도록 했다. 그런 뜻이죠. 내 귀를 열었습니다. 바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할 때 이 MT 마서라 텍스트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걸 인용을 해요. 근데 70인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느냐면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귀를 뚫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데 70인역은 귀를 몸으로 번역했어요. 귀를 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오역이라기보다는 귀가 신체 전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귀로 들어 몸으로 순종했다는 뜻에서 귀를 뚫었다기보다도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 이런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마소라 텍스트가 아닌 70인 성경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도록 주께서 그 수단으로서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그런 의미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께 적용하는 이 기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거기에 그 예비한, 희생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제사, 5대 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 있죠.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또 기뻐하지도 않으신단 말은 선뜻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레이기법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이기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만들어 놨으면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예법들을 통해 자기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런 예법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제사법이나 속죄나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은 왜 주께서 이런 예법들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보다도 언약적인 삶이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녹아든 삶, 순종의 삶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도에서도 보면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사울이 어때요?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번제를 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책망하며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삶보다는 제사 자체를 더 중시하고 형식주의로 타락한 것이죠. 형식주의.
또 다른 대답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그림자인 구약 제사의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희생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것을 고려할 때 율법의 황폐와 불완전함이 주된 이유임을.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이 더 답이 될 수가 있죠. 구약의 제사의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이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 이게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더 기대한다는 겁니까? 완전한 제사. 예. 완전한 제사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겠다. 그래서 이 구약 제사의 한계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윗의 시를 또 인용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뭔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우지 않으셨던 구약의 모든 예법,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둘째 것, 완전한 제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첫째 것은 모세 율법을 따른 제사를 말하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근본에 자기를 들이신 것이죠. 그 결과 새 언약 백성이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것은 비유이고 그림자이며 양심사는 온전하게 못하고 개혁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주어졌다. 둘째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자는 새 언약 백성을 온전하게 할 뿐만 거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적인 거룩함을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개 말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을 또 인정해 줍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던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다. 이것이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들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양심이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반복되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직무를 감당했는가? 그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어때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영원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직무를 행했습니까? 그분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 재림하시면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 피조 세계가 자기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죠.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주께서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통해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시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물론 포함이 되겠죠.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주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진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 구약 백성처럼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네,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증언하시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증언하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옛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그거.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것은 옛 언약의 예법과 관련된 이야기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 시대의 짐승의 희생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죄에 대해 기억조차 제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선야의 백성의 모든 죄와 불법이 사라졌다. 따라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지 선야의 백성,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영향 아래서 다시 불완전하고 한계 많은 구약과 유대계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탁월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공로 아래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그 한계 많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구약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의 영원의 속죄를 통해 완성케 된 새 언약의 백성이 다시 반복되는 짐승의 제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신 그 희생의 제사가 퍼펙트한 것이고 그게 완전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한계 많고 불완전하고 비유적이고 모형이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폐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새 언약 아래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언약의 복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때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설교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겠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러라. 죽기까지 끝까지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 흔들지 말고 굳게 그 토대에 살아가라. 이걸 이제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여기서 떠나서 다시 구약으로 유대교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니 경고하겠죠. 이제. 경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오늘은 이제 놔두고 다음 주에 그 줌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갈 19절부터 39절에서 고면하는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의 설교도 봐지만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 쭉 풀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결론을 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도 이런 형식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문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선포를 할 때는 구약의 본문 안에서 있던 걸 쭉 풀어가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이룬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그 탁월성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그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려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도록 권면하고 이런 결론이 돼야 되겠죠. 신약의 본문을 택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탁월한 안성이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것과 대비함으로
이런 한계 많은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께로 완성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작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선포가 돼야 돼.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또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아브라함을 본받아, 다윗을 본받아. 이렇게 해서 사람 인물을 하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 하나 붙들고 그러리게 선포하는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책, 복음의 책, 언약의 책, 그리스도의 책이 윤리교과서 같이 전락해요. 복음을 선포해야만이 거기에 거듭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함이 생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들어온 자들도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만이 삽니다. 복음만이 자연인이 죄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반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것이죠. 오늘 뭐 이 정도로 하십시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이번 단락의 마무리 후반하는 거 그것도 하고